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2월 27일 목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34장 29절로 25절 말씀을 재해석해 줌으로써 구원은 오직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서만 가능함을 증거하고 그러한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이런 지적은 단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율법주의적 신앙을 버리고 바른 복음의 진리 위에서 신앙 생활을 하도록 그들을 이끌기 위한 권면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 가운데 마지막 구절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보매, 이 문장의 헬라어인 카토트리조메노이의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 강조점을 두어서 무언가를 명백히 보는 것을 강조하는 해석입니다. 즉 성도는 얼굴을 가린 수건을 벗듯이 자신의 마음의 완고함을 벗어버리고 구약의 주님을 밝히 본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본문에서 비교하고 있는 구약 인물인 모세와 본절 후반부의 내용을 연결하여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거울처럼 비춰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 두 해석을 살펴보면 이 두 개가 별개의 주장처럼 들리지만
이 두 해석은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 당시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또 율법을 줄줄 외우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구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 오면 사라지게 될 율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복음을 예표하는 율법만으로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진리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그 영광된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보다 진리에 대해 더 밝히 드러낼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라질 율법을 손에 들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물며 복음을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가 어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밝히 알고 있습니다. 마치 십계명을 받은 모세처럼 지금 우리에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먼저 우리를 불러 세우신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소중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나약한 육신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는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우리를 먼저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불러주심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영광을 받은 자로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주님의 이름을 전하여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이 시간 아픈 이들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시로 찾아오는 우울함과 불안 때문에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의심의 안개와 구름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동신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뜻을 따라 복음적인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에 생명을 전하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씨앗을 거두며 살아가는 동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은 육신의 부족한 부분으로 인하여 안식일을 지내는 중에 있습니다. 남은 안식일 기간 동안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힘을 다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든든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강건한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